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아주 풍성하게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싸웠어요.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아니다.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은사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혼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자신과 이 교회에 아주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그 하시는 일은 삼위로 되어 있어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하시는 일은 세 위를 하고 계시다.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첫째는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즉 창조적인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체가 뭐냐?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고 만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죄로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의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권능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그 강림하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계시면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에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톤이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강력한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지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뭘 잘하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현으로는 은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재능이라고 해요.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그래서 각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사냐, 아니면은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그런 은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신앙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유익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유익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째, 우리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지,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혹 가다가 사람의 판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배반합니다. 왜? 자기가 판단을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가 좋아서 믿었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만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 아,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한 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는 영원히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예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는 순교할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한 일부분의 한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조직체예요. 교회는 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교회는 뭐 어떠한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장로교 이렇게 하면은 당회, 재직회, 공동회 뭐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각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뭐 이렇게 쭉 어떠한 부서별로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이런 직분을 감당한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은사에는 9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첫째는 교회에서 이 사역하는, 즉 주의 복음을 사역하는 사역적 은사로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게 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쭉 읽었죠. 그러면 이 사역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게 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자,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들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지혜가 많다. 뭘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너무 많이 아는, 아, 저 사람 지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왜? 하나님은 보고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궁한 아주 엄청난 보화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은 어떠한 이치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을 성경에서 우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교회에 초창기에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학교를 안 다녔지요. 그래서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한글 보급에 엄청난 이런 효과를 나타냈는데 뭐냐면, 그래도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 10년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글자는 몰라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찬송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이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이 혼탁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영이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을 대적하는 악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이 뭡니까? 이 악인은 바로 뭐예요? 마귀가 조정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에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영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영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역적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러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목사나 선교사나 그리고 교사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둘째는 봉사적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봉사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든지, 뭐 어떠한 우리가 초능력적인 그러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예언.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앞에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언은 보통 사람들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 그렇구나 그걸 믿고 갑니다. 그러나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서 교회가 아주 그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예언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어떤 가까운 예로다가 어떤 분이 식당을 개업을 하는데 그 식당을 개업을 하면서 뉴욕에서 오셨어요. 근데 마침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 오시다가 가는데 그분을 쫓아갔어요. 공항에 쫓아가가지고 잠깐 보딩하는 동안에 가서 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 어떤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잘 되겠어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 못 가서 그 식당이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은사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또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한 사도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오늘날 목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증거한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테이라는 말이 예언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봉사는 전도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셋째로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딴 거는 다 속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만큼은 외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맡게 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직분을 맡긴 맞는데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기도시키지 말라는 조건이. 어디 신방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 신방 가서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목사도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거는 설교할 수 있지만 기도는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가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식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려운 집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첫째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 어떤 얘기는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주신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방언. 방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랭게지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랭게지인데 우리는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한국말 하잖아요. 일본어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갖고 그 당시에 16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 베드로는 유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했겠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16개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소위 해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언 통역. 그렇게 하는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말인데 이걸 대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 이것은 기도하는 은사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만 있으면 기도 잘해요.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믿으면 그냥 어떤 사람,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한 사람에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모든 9가지 은사는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 또 3가지, 4가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또 로마서 12장,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다 교사냐, 다 목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냐, 다 병 고치는 사람이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이 이런 강한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받고 내 은사가 최고다. 그것만 자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혼동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각자 우리가 볼 적에는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는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우리가 믿지 않고는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믿지 않고는 영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병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방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방언 같은 것도 거짓 방언이 있어요. 이 거짓 방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은사만 갖고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돼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선물, 즉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은사는 개인과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의 몸에 보면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버티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양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 입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교회도 지체가 있다.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그 요소에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이 일해준다면은 그것은 아주 조화를 이루어 유기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신령한 선물, 이 영적인 은사를 받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여러분과 교회가 유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